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새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향방 없이 가지 말고 또 허공을 치듯이 나아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주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향방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주 백성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고 나에게 생명이 없고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주인이 없고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맡기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사모하며 달려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회복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그네를 찬송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왕이신 주님, 주님의 왕권,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된 권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자녀된 왕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그 영광의 임재로, 그 영광의 임재로 모든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 그 왕의 권능, 주님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 이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선포와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온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7월부터 다 함께 모일 때에는 그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비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주님 앞에만 부복하며 주님 앞에 얼굴만 구하며 주님께만 무릎 꿇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이심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월부터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 기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일 때에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와 주권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달려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강건한 오른손, 승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는 겸비하여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만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각 초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무릎 꿇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강건한 승리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벌써 6월 17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고 허탈한 기분마저 드는 분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이미 지나간 전반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을지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지 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분량은 매우 짧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써보낸 지극히 사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였길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절박한 사연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개인에게 그것도 친필로 매우 사적인 편지를 쓴 것일까요?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김사랑 씨인 것이죠. 여러분, 김사랑 하니까 여자 이름 같지만 빌레몬은 남자였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많은 성도들을 환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자신의 집조차도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오픈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 빌레몬은 기꺼이 자신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베풀었던 그런 아주 좋은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액수와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돈을 몰래 훔쳐서 야반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골로새 역시 로마 제국의 그 시스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빌레몬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집안일을 돕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어느 날 자신의 큰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고 잠적해 버린 것이죠.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돈 떼어먹고 달아났던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 대해줬는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럴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손해를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흐를 것 같은 그런 배신감, 절망,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이놈을 당장,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 양반과 노비가 있던 시절에 무단 이탈하고 도주한 그런 노비들이 많아서 그런 노비들을 추적해 잡아오는 추노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 노비들만 수색해서 체포하는 역할을 했던 추노관이라는 관직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추노관들 풀어가지고 현상금 많이 걸고 어떻게든 이 인간 내가 잡아내고 말겠다. 내가 너 지구 끝까지라도 뒤져서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이 고얀 놈 오네시모, 이런 마음이 빌레몬 마음의 한 구석에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는 도대체 어디로 잠적했는지 행방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그 절도와 도주의 사건.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멀리 도망가서 가장 당시에 핫플레이스였던 로마로 가서 숨었는데, 거기 로마에서도 무슨 일을 했었는지 또 잡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잡혀 들어와서 차가운 감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웬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꾸 말을 거는 것이죠. 처음에는 귀찮아서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로마 감옥에 있던 할아버지 죄수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노년의 시간을 또다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웬 젊은이가 자기가 있는 감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너무 시무룩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젊은이가 안 되어 보여 조금씩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다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와 형님 아우처럼 지내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가 지금 여기 바울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그 배에 올라서 풍랑을 만나고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죽을 뻔한 막 그런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결국 로마에 와 있는 것인데 지금 자기 옆에 와 있는 오네시모라는 젊은이 역시 정말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건 뭐 거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기구한 운명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오네시모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아주 열심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야기들, 또 여기 로마까지 오는 동안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여기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바로 지금 오네시모가 올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기다리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들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을 들을 때 이 오네시모의 마음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그 차가운 감옥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뀐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야말로 자신의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도망자였던 이 오네시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호주에 와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호주에 와 있는 것입니까? 원래는 미국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호주에 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호주에서 살게 될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 호주 올 때 이렇게 오래 여기에 살게 될 줄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1998년에 방황하는 청년이었을 때 워킹홀리데이를 받아서 호주 시드니에 와서 왔는데 이렇게 호주에 살게 될 줄 몰랐고요. 또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완벽한 것이죠. 특별히 그분의 하시는 일의 타이밍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그분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타이밍은 아주 예술이죠. 어떻게 딱 거기에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 멀리 달아놨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다니. 그 형편없는 도망자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노년의 감옥에서 있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그 타이밍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네시모처럼 오랫동안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호주에 오신 분들 중에 사연이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오네시모처럼 그 누구에도 털어놓지 못할 마음의 아픔과 비밀을 간직한 채 도망치듯 호주까지 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자격 없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죄인, 그렇게 흉악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과 콧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삶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만 봐도 우리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졌던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표현인 것이죠. 아주 친밀한,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그런 표현이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지만 사실 빌레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으며 오히려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야말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그런 심장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의 핵심인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것도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의 돈을 가지고 달아났던, 만나면 잡으면 죽여도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하고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히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 또 너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계산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결국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빚을 지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너에게 지금 손해를 입히고 빚을 져 있는 이 오네시모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사정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빚을 갚을 지금 상황이 못 됩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탄원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긴 그 1만 달란트의 주인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없던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갑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놈 나한테 빚진 거 100데나리온 갚아내라고 막 다그치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또 자신이 지금 형편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갚지 못하니 좀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감방에 쳐넣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나? 그 이야기를 1만 달란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겨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면서 그를 꾸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한 3조 원이 되는 금액이라 이건 도대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금액이고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호주 달러로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고 치면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것이죠. 물론 10,000불도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 것이죠. 정말 자신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자신에게 10,000불 정도 손해본 사람을 그렇게 다그쳐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 속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어떤 잘못과 문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형제와 이웃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빌레몬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골로새에서 순교했고 또 오네시모 역시 로마 트로이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고 또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드리고 순교하였고 또 그렇게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샬롬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에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사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키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람 아버지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감정을 다 풀고 서로 하나 되어 존귀한 자로 형제로 용납하며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버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서로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하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계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주님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